오늘 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파워를 높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늘 고민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또 하나는 중요성에 대한 고민을 하죠. 과연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내 위치는 과연, 나는 과연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존재로 여겨지겠는가, 내가 있어서 없어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이라든지 또 하나 영향력,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따르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설계하실 때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죠.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나 교회를 세우신 것이나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도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도 믿음으로 세워지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믿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요한 원리는 바로 믿음이죠. 신앙인 중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엄청나게 받아야 될 사람이죠.
넘치도록 축복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받았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이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전혀 받지 못했어요. 떠돌이로 청막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가정의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평생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죠. 다니면서 매를 맞고 비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동족을 피해서 여러 번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건강의 축복이라도 받았을까? 건강도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심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신은 이 병을 육체의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런 절망스러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종 평생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렸던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긴 맞는가? 혹시 이것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겠거니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대에게 일어났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수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섰던 하나님의 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우리들이 볼 때 어쩌면 다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그런 헌신하는 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저절로 힘이 빠지고 스스로 낭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고통에 처한 교인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를 놓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게 기도를 하죠.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불치병이 걸렸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별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저런 분에게, 저런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견디기 힘든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그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일에는 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모를 뿐, 내가 무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의식에 저를 보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게 사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저에게도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싶지만 도저히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쓰라린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예상치 않았던 그런 돌발적인 사고들,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육체의 질병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등 이렇게 성도는 어쩌면 고통과 더불어 매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고통의 상처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믿음과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 그 가시와의 관계를 우리는 접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통의 골짜기 속에 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의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3번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가시처럼 고통을 주는 육체의 질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죠.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살피고 고통이나 아픔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육체의 고통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길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기대하는 기도와의 응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은혜로 평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 불치병에 걸린다는 것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저주일 것이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 못한, 누구에게나 알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은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면 아픔과 고난을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고 은혜의 가시였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면 기고만장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절하시는, 나의 그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조절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셨듯이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특별한 계시도 받았습니다. 3층 전에도 갔습니다. 환상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보면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게 무슨 병인지 아시죠? 교만의 병입니다. 요즘 이단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단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왜 이단으로 빠졌을까? 결국 교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은혜가 은혜로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표적이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져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30장 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된 축복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가 오히려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죠.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제가 견딜 수 없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조금 지난 후에, 우리 신앙의 연륜이 좀 쌓인 후에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 부족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징계와 이런 아픔이 나에게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데 하나님 이런 징계를 주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당하는 징계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을 탓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고 그것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큰 병에 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정하고 있어요. 그동안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때로는 주먹으로 스스로를 쳐봅니다. 가혹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억지로 자신을 올가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나를 따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겸손하려 했지만 겸손해지는 일에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쓴뿌리가 빠지질 않아요. 못된 자아가 뽑히지 않습니다. 이제 어쩔 조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 복종시키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이 아픔이 오히려 내게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낮은 땅에 물이 고이는 법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내가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곳에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해지면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내가 교만해지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곁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잘났어도 잘나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게 성도입니다. 너무 잘난 척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때문에, 그 잘난 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을 가리시게 될 것이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잘나도 못난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잘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자기에게 침을 뱉어도 용서를 하셨습니다. 얼굴을 때려도 그냥 맞았습니다. 창에 찔려도 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상대방을 엎드러지게 하면서 그렇게 승리자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짐을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쪽을 선택하신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파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파워를 높이라고 하니까 무슨 성령의 능력 불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싸 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파워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밟고 눈물 나게 만들면서 얻는 그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 자존심이 짓밟히면서도 상대방이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 능력 있는 성도고 믿음이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육체의 가시나 질병의 가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혀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어려운 문제를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지금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구나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내게 은혜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녹아지고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쇳덩이가 녹아야만 연장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가 녹아져야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표적을 나타낸 특별한 사람이었고 영적인 명성을 얻기에 충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그것을 은혜로 깨닫게 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죠. 육체의 가시를 안고 연약한 몸으로 살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번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한번 눈물을 흘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내가 한번 낮아질 때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이 내게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약할 그때가 강할 때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서 이것이 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느낄 때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위대함은 약할수록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러분 뜨시기 바랍니다. 그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절망은 성도를 파멸시키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생명의 도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강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능력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힘들면 무조건 기도하라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을까? 내 처지와 형편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 이제 온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떼쓰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매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냥 간단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환도뼈가 맞고 부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눈을 감고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기도드리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맡기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가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두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기도와 생명을 건 기도는 분명히 다르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하든지 은혜 때문에 기도를 하든지 언제나 생명을 걸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육체에 가시든 환경에 가시든 가시의 종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약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시에 찔린 상처 때문에 눈물만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픔 속에서 고민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 교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성도의 간절한 기도, 환난 때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해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는데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다른 능력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기도하며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나는 약한 위치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도 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솔솔 부는 바람에도 휘청거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약한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하고 굳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위해서 세워지죠. 교회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로 깨닫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의 기도보다는 온 성도가 합심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교회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제단을 능력의 제단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지역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들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의 파워를 높이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분명하게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받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